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빼낼 수 있는 것은 다 빼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손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본인이 손대면 수상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육은 본인이 원하는 인간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힘 있는 왕 또는 지도자, 나를 도와줄 영웅, 이런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찾게 되게 되면 그 영웅과 그 지도자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상정을 하게, 이렇게, 거기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이 이게 물론 가짜죠. 이게 항통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인간 속에 그러한 육이 나온다는 거, 그 인간의 육이 나온다는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 다윗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북쪽이 0이 아니고 6이죠. 예,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남쪽도 역시 육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둘로 나누어지겠어. 둘 다 육적인 모습이 나눠지는데 이 초반에는 뭐냐 하면 상당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성전을 고수하고 성전의 가치를 알고 언약의 가치를 알고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뒤에 요하스나 그리고 아사랴, 우시아라고 하는데 우시아 아사랴, 그 다음에 이런 나중에 문하세는 뒤에 회개하고 특히 요하스 같은 경우에 쭉 내려오면서 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요사밧이나 또는 그런 요시야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뭐냐 하면은 역부족에 빠집니다. 역부족돼요. 왕이 다윗처럼 하려고 그런 걸 예를 쓰지만 역부족에 빠지면서 BC 586년에 망하고 북쪽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진작에 이건 망해야 돼. 북쪽은 진작에 망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성전도 의미 없고 율법도 의미 없고 단지 있는 것은 인간과 인간들끼리 단합하자, 결집하자, 예, 마음을 하나 합하자, 그런 쪽에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어떤 역부족이 왕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한계가 있을 때에 여기에 다윗의 영적인 면을 등장시키는 방식이 다윗 언약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선지자의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 하면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선입관,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선지자들은 결국 인간을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써먹을 것이 아무것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동네 구멍가에 가서 비트코인 들여대고 주스 한잔 주스나 라면 사면 안 팝니다. 비트코인이 뭐고 이래. 채굴을 하는 건데 채굴은 무슨 광산이가 왜 채굴을 하는데? 무슨 그 용어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신앙으로 이 육의 세계 북쪽 나라에서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이유가 개가 천선하라고 이제는 정신 차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에 손대면 손댈수록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손대는 그것에 대해서 정녕 이게 충돌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손대기 이전에 먼저 선점해서 먼저 내 인생에 손대는 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만약에 손을 대버리면 손대는 순간 육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시는 거기에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종교고 뭐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가는 모습이지 교회지 어디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성령 받은 사람끼리 더 연락 취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잘 있어요? 어디 독감 걸렸는데 건강하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이렇게 이미 있는데 또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숫자 하나 더 채우고 뭐 돈 하나 더 보태고 목사님 걱정할 건데 누구 어디 체면 치러주려고 교회 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목사가 안 그래도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점점 더 믿음이 없어져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주의 목회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안 와가지고 손님이 안 와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래 자꾸 내가 주의 종 아닌가 보다. 목사는 교회가 운영돼야 본인 가족이 밥 먹고 사니까 맨날 교회만 붙들고 있고 교회라는 가기를 차렸고 이거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지가 거기 지도자 노릇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에 협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북쪽 이스라엘 이러한 교회에 협조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자기 잘되기 내가 내한테 손질하는데 유리하도록 신의 힘을 빌려오겠다는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 하는 행세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 상이라 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 쉬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그다지 신앙 가지고 뭘 할 생각하지 마라. 다만 신앙이라 하는 것은 소급해서 주님이 주신 의미를 그냥 소급해서 거꾸로 부여받는 거예요. 아, 주께서 이렇게 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북쪽 이스라엘 요소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영과 육으로 나누어졌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계속 육이 이 북쪽 이스라엘 속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옛날에는 선지자가 동원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손을 떼고 네가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주님이 손댄 어떤 결과물을 네가 은혜로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만드는 작업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해내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또 성령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없느냐 하면 하자가 없어요. 애프터 서비스 뭐 할 필요 없어요. 하자 없고 그 다음에 실패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고 그리고 구태여 성공을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실패 성공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 자체가 성공자이거든요. 이 자체가 나를 탓하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성공자이기 때문에 무슨 성공을 또 원합니까? 이만하면 되죠. 이만하면 보통 성공 아니잖아요. 재벌 이건희 회장, 외제 회장이 어디 고민 많아 할 거예요. 지금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 실패를 또 따진다면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남쪽의 유다 나라와 이러한 차별화를 하는데 이러한 왕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왕이 있고 거기 백성들이 왕과 하나 되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라를 일으키려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왕과 백성 관계가 뭐냐 하면은 왕이 잘못했을 때 왕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만큼 왕의 의존적이 돼요. 왕의 의존적이에요. 왕이 어려울 때
백성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자유의 영혼 선지자들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럴 줄 알았어. 여호람이라는 이게 유대 나라에 왕이 있어요. 북쪽도 여호람이 있지만 여호람 왕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 왕이 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죽을 때 창자 터져 죽는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창자 터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당신은 역할은 창자 터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창자 터지면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상자 터질 만큼 나쁜 짓거리를 하게 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유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자 터지면서 이거 뭐냐면 성공작이 되는 겁니다. 창자 터지는 역할을 좀 아팠을 거예요. 창자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도 창자 터지게 돼 있어요. 왜? 엘리야가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걸 보고 당신은 안 됐다 이래 하지 않고요. 예. 엘리야는 주님 또 성공했습니다. 엘리야 입장, 선지자 입장에서는 실패 성공 자체가 공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무슨 그런 말도 다 했어. 그럼 무슨 뜻이지? 이래 되는 겁니다. 성공 실패가. 이게 열왕기의 상하예요. 그래서 이런 열왕기의 상하를 이렇게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성공적으로 보시면 아무 해석이 문제가 없는데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열왕기 상하를 연결시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렵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적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교회도 선지자의 말씀 성령에 의하면 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망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망하는 짓거리 해주시면 그게 성공작이에요. 어느 교회든 7교회뿐만 아니고 요한계시 이런 거 모든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몰락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한테 너무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자꾸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망하는 것이 부끄럽고 부끄러우면 남한테 얼굴 내미기 싫고 자꾸 숨어지고 토담 통굴 속에 있고 그걸 저는 사자성어로 복음페인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만날 복음만 들으면서 남한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페인. 맨날 그것만 보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해. 참 인터넷 좋기는 좋아. 선지자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몰락해도 이게 바로 이게 주의 뜻인 것을 나는 내 몰락한데 손 안 댔어. 주께서 손 댔어. 라는 것을 그걸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 안 됩니까? 아, 이 인생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왜 다양한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도 성공이고, 저렇게 살아도 성공이고. 이게 선지자 안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강의는 지금 졸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중요한 것은. 첫째 강의는 엘리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엘리사 관계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있음으로써 엘리사는 없어요. 없고 엘리야의 시체가 엘리사입니다. 죽은 엘리야가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죽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시체가 없어요. 시체 대용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철저하게 엘리야에 종속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같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 맞는지 모르겠어요. 베델에서 여리고 맞네요.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갑니다.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죠. 마치 이게 실체라는, 실체 옆에 붙어 있을 때는 뭐냐 하면 이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이 엘리사의 매니저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하고 엘리사와 게하시의 관계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엘리야가 실체고 엘리사는 본인이 나는 없다가 되어버려요. 죽은 엘리자의 긴 그림자로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매니저 게하시는, 이거는 엘리사가 안 보지 싶을 때 나하만 장군이 갖고 온 그 선물의 탐을 놔가지고 자기한테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게하시는 문둥병 환자가 돼요. 엘리사와 그 비서 게하시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 게하시라는 이 인간이 결국 선지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선지자 반열에.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본인의 가치나 의미라 하는 것은 이거는 찢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와 같은 똑같은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에 갑니다. 여호수아는 이거는 본인이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고 모세만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움직이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이 여호수아를 지배하는 것이죠. 죽은 귀신이, 정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죽은 모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모든 일대기를 장악하고 돼요. 여러분들도 죽은 예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그 제2, 제3에 함부로 아멘해가지고 겁난다. 나도 함부로 아멘하다. 제2, 제3에 계속해서 그 예수의 분신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분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어떤 성공이라든지 실패를 나한테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인생 왜 이렇게 망가져서 네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기에, 우리의 실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잘못해야 돼요? 다만 그 실체에 부여된 모든 것을 계속 긴 그림자로서, 전봇대 있으면 긴 그림자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그림자 있듯이 그 긴 그림자를 그 엘리야 죽고 난 뒤에, 떠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품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엘리사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이 어떻게 이것이 연속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이렇게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이 약속의 땅에 올 때에 요단에서 여리고로서 베델로 왔습니다. 이런 순서로 왔거든요. 그 순서를 역순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단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왔거든요. 언약궤, 언약 상자. 여기는 1년에 한 차례씩 그 소와 염소, 그 평소에는 매일같이 언약궤 앞에 있는 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렸거든요. 언약궤.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에 올 때는 이스라엘에 온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품고 있는, 어린 양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새로운 현실판을 지금 이 약속의 땅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퍼뜨리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의 혜택이, 그 혜택이 누구의 희생 때문이냐?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의 것으로 몫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취지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거부하냐 하면 사적인 소유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의 희생에 얹혀 사는 그런 모습으로 언약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다 싶더라 그래야 돼.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희생정신을 날아가 버리면 엘리야처럼 바로 이렇게 거꾸로 이게 스스로 알아서 철수하는 거예요. 이 희생을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철수해버리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민족하고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으면 약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철수한 작업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왜 따라오느냐 자꾸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네가 왜 따라오냐 했지만 사실은 그 엘리야가 사전에 세 사람에게 첫째, 둘째,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예후라는 북쪽 이스라엘 차기 왕을 지명했고 자기 종을 보냈고 그다음에 하사엘, 예, 하사엘이라는 아람 나라의 차기 왕을 지목했고 세 번째가 뭐냐 엘리사를 자기의 차기 선지자로 지목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예후인데 이 사람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하면 심판하는 왕이에요. 심판하는 왕. 하사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외국 군대예요. 외국 군대장 또는 외국 왕, 아람 왕. 아람이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지중해에 있으면 남쪽에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쪽에 아람, 시리아가 여기 있어요. 시리아. 예, 지금 여기 레바논, 이쪽이 요르단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 모압, 암몬, 에돔 이래 있어요. 여기 이제 시리아가 큽니다. 이 뒤쪽에는 이제 아수르 해서 바벨론하고 이라크하고 그 나라가 합세한 거. 시리아는 나라가 커가지고 지금 터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의 왕을 누가 지목하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지목을 해놨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모두 다 심판입니다. 모두 다 심판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사엘도 그렇고, 예후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전부 다 심판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 기능을 한다는 말은 이 엘리야가 떠나면서 이 심판 기능을 이 3인 1조, 예. 예후, 그 다음에 하사엘, 남은 나라 하사엘, 엘리사, 이 3인 1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어디서 놓쳤는가를 깨우치는 그 작업에 나서게 되죠. 그렇게 이제 요단강까지 오는데 요단강에서 이제 헤어져야 돼요. 요단강에서 헤어지면서 어디로 헤어지느냐 하면은 엘리야는 갑자기 그 불술의 불말로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는 소속이 하늘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열왕기 하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시야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이 죽는가,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그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오래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엘리야한테 묻지 않고 거기에 그 바알세봇이라는 그 사람에게 병이 낫겠나 물었잖아요. 이럴 때 그 중대장 한 명하고 플러스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보낼 때 보내기 전에 엘리야가 지적합니다. 너는 이 땅에 신이 없어서 그래 그 이방 신에게 물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아시아 이 왕이 이게 어디서 내한테 잔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당장 엘리야 잡아와서 체포하라고 이거 한 줄기 중대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죽어요. 이 사람들이 죽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또 1 플러스 50명 또 보냅니다. 또 죽어요. 그래서 토탈 몇 명 죽었냐 하면 요거 100명 죽고 중대장 2명 죽고 102명 죽었어요. 아저씨가 또 보냅니다. 또 50명 보내고 1명 보내니까 이 한 명, 이
중대장이 엘리야 만나기 전에 알아서 길을 기면서 올라갑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아시아 왕은 자기가 엘리야를 죽일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엘리야는 뭐냐면 엘리야 쪽에서 아시아를 죽일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엘리야한테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엘리야 하가 이제 11개 하가 시작돼요. 어쨌든 그 불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 헤어지고 이제 요단강 갈 때 이제 옷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옛날에 처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 물이 갈라지듯이 그걸 재현해요. 그렇게 옷 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옷을 가지고 하니까 강이 갈라졌습니다. 둘이 이제 강 건너 왔거든요. 강 건너 왔는데 갑자기 불만이 와서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뭘 붙였냐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그 엘리야에 주어진 그 기능이 나에게 연속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능력을 배나 더해서 연속되게 하옵소서라고 했거든요. 능력을 배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환란 기간, 심판 기간이 2배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뜻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가 심판 기능이기 때문에. 더 맴매하게 하옵소서. 더 때리게 하옵소서. 약속이 구현되지 않으면, 주님의 희생이 구현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희생이 구현됐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나한테 손댈 게, 더 이상 추가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탓하거나 요모조모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살고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성공이니 실패니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독감이 있어서 우리 교회 반 정도가 교회 안 나왔거든요. 예. 여기 참석하시려고 하는 분도 독감 때문에 굉장히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이 독감을 왜 줬었나? 그것도 독감도 남보고 나누듯이 A형, B형 나누어서 한꺼번에 주는데, 독감이 준 것은 이곳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독감 있는 곳에. 독감 있는 곳이 있다고 뭐라고 자꾸 기도하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더 살라고 예찬을 부리냐면 독감 있는데. 그 독감 있는데 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미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련이 뭐냐면 어떤 미련이냐. 과거에 이만큼이라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한테 투자를 했고 조마조마했고 애 키우고 이게 가정 우겨내고 사업 유지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거 모든 걸 놓고 떠나기에는 내가 너무 나한테 기여한 바 그리고 내 가치를 격상한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없이 떠나라 하니까 이게 섭섭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소유의식이 돼요. 소유의식. 이 소유가 있는 것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천국은 희생의식입니다. 못 올 곳인데 무슨 이런 날벼락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제 주일날 섬에 초반에 이렇게 했어요. 천국 가거든. 제발 남한테 좀 미안해 해라. 이렇게 했어요. 좀 미안해 하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천국 가니까 열심히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 사람한테 보기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 엘리사가 떠나고 난 뒤에는 엘리사의 그 심판 기능을 엘리야의 심판 기능을 엘리사가 능력을 심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심판 속에 엘리사가 깊숙이 개입합니다. 깊숙이 개입할 때에 그들은 자기 소유를 유지하고 그걸 생존으로 필요하고 지 존재하는 것만 신경 쓴 그에게 하는 엘리사는 더 큰 사랑을 베풉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 나는 알았어. 이제 떠나줄 거야.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죠. 엘리야는
좋다고 기분 좋게 불말 타고 떠나지 마. 거기 엘리야의 기능은 그 떠난 엘리사가 갖고 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걸 다시 새기기 위해서는 엘리사는 상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엘리야가 그 직능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지상에서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기능이. 이 상처가 심판의 기능을 하고 동시에 왕이 할 수 없는 것을 왕을 우회로 빠져서 왕 없이 우회로 빠져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 표적 선지자 어떤 예고로서 또는 그 정언으로서 바로 자기 백성을 바로 건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왕을 거치지 않고 왕을 위해서 망해버린 나라에 선지자가 일방적인 혜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면 건지는데 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자기 한계성을 깨달아서 내 한계성이 요구하는 그의 법이 내 하나님을 넘어서게 만드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 같은 엘리사의 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교재에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성경도 거의 안 보고 교재도 안 보는데 그냥 듣기는 하세요. 기능 중에 하나가 성지 생도하고 결혼했는데 성지 생도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살기 힘들어서 두 아들과 참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등장해요. 이것은 이 컨셉은 무슨 컨셉이냐 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컨셉과 그냥 유사한 컨셉이에요. 그 내용이 그 기능이 연속되니까 할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환란 날에 그릇을 다 모아라 했어요. 그릇을 다 모아라. 그래서 이 과부가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모았어요. 그릇을 한 45개라 봅시다. 45개를 딱 모았을 때 이 그릇 왜 모아라 하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데 45개의 참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참기름은 충청도변. 참기름을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참기름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릇 있는 때까지만 가득 찼어요. 그릇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참기름은 없어요. 안 찹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45개 차고 난 뒤에 이렇게 개수 줄 것 같으면 76개로 땡길 걸. 45개에서 수도했어. 이 말은 너가 그동안 믿던 하나님은 네 생존에 필요한 하나님의 국한된 하나님이에요. 그 경계선 너머의 하나님으로 네가 변경되지 않으면 아무리 도움받아도 그 새로운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희생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 좀 됐는데 그리고 요아스라는 북쪽 왕이 있어요. 북쪽 왕이 있어서 엘리사가 이제 힘없이 죽어가면서 창문 열어. 창문 열었어요. 화살 해가지고 창문 열고 쏴라. 그래서 그 왕이 그 요아스 왕이 이제 화살을 보고 엘리사 보는 데서 쏴도 싹 쏘았습니다. 이거는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이 쏘았지만 사실은 누구가 누구를 심판하냐 하면 선지자야. 그게 배후에 있는 진짜 하나님. 선지자에 의해서 아람 나라를 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약속의 땅은 이방나라한테 빼앗기는 안 돼요. 약속의 땅은 약속을 위해서 있는 땅이지 신앙이나 살기 좋다고 들어와서 살 동네가 아니라 살기 좋다, 행복하다, 여유롭게 살겠네라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약속 사람만 거기 들어가야 돼요. 살기 힘들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셀터가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아이고 뭐 살기 힘든데 뭐 자살하면 천당 가겠지. 자살하면 천당 못 가요. 왜냐하면 자살하겠다는 그 의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천당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천당 가겠습니까? 갑자기 이 자살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죠.
자살할 때는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이 말이죠. 비몽사몽간에, 글쎄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계획적일까? 난 도저히 비몽사몽간에 희롱해롱하지 뭘 계획적으로 뭐 이렇게 밧줄. 근데 이건 너무 계획적인데. 천국 넘어가려면 내가 아는 하나님 그 경계선을 하나님의 새로운 추가된 언어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인생이 실패한 인생도 아니구나. 그것이 성공작이었구나. 심지어 노숙자 된다 할지라도 그게 성공자고, 세리 창기가 할지라도 성공자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배역을 맡았을 뿐이구나. 하나 세팅된 인생이구나. 알고 넘어가줘야 나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동네가 천국이에요. 아들의 나라라고. 우리나라 아니에요. 지나게다 교회 세워놓고 전부 다 그게 다 집어넣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한 넓은 길 골라 찾아간다니까. 요하서 보고 창문 열어라, 쏘아라. 요하서는 그냥 왕이죠. 항상 왕은 언제 왕다우냐 하면은 선지자의 쫄따구가 될 때 왕다워요. 왕. 선지자의 쫄따구가 될 때, 쫄병이 될 때 왕이 된대. 가라 하면 가고 오나이다. 백부장처럼. 선지자의 쫄대가 될 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백성은 자기가 책임질 백성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질 백성인 걸 알 때 그게 희생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희생하기 때문에 어린 양만 희생하기 때문에 어린 양과 직결되어 있는 백성으로서 그냥 왕은 뭐냐 하면 그걸 정언할 뿐이죠. 여기에 수련회 여기에 제목이 처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예언이고 여러분 전부 다 오기 전에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0.5%만 그렇겠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 다른 과연 인간인가, 뭐 다음에 노동 문제, 경제 자본주의 문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결국은 지에 원치 않게 이미 경제인들 다 돼가 있다. 경제인들.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산책 내려가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안에 그 프랭카드가 붙여 있는데 뭐냐 하면 연세병원 상가 분양화 되어 있어요. 연세병원, 대구의 연세병원 상가 분양화 되어 있어요. 그걸 프랭카드로 왜 붙여 넣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면 그런 거 프랭카드가 아니고 연세병원 상가 분양이 되어 있어요. 그게 먹혀있는 세계다 말이죠. 그게 먹혀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경제인입니다. 호모 이코노미스. 경제에 몸 바쳐서 하는 종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든 인간은 아닙니다. 천국 갈 그 인간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세밀한 그 논리적 구조를 제가 어디서 했냐 하면 바로 3번에서 과연 우리가 인간인가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에 3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단어를 문장을 함축하게 한 것은 그냥 안 한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독자에 대한 나의 분노를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 쭉 보게 되면 노동하면 노동할수록 점점 그 노동의 대상, 자기가 기대한 대상의 노예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적 한 거고. 그 다음에 발생 딜레마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노동에서 이 자본에서 자유롭게 된다 하는 그 자유가 더욱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의 자유로운 기업가가 되어가지고 자기 기업가가 되는데 여기 4페이지 위에서 15번째 자기 기업가의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착취하는 경영자의 고통을 체험하게 된다. 나 직장생활 하지 말고 내 사업하고 싶다 한 순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 불안한 모든 미래의 불안은 자기가 떠맡게 되고 자기가 자기한테 노예가 되는 그런 식이 돼요. 김중우 집사님 가라비. 아이고 내 뭐 힘들어 죽어. 맨날 회사 판대 이문 남기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
12번째 줄이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될 공교육은 마다하고 사교육, 대안학교 자녀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자본가와 같이 자기 기업과의 대우를 받게 되면서 이거는 바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변수를 본인이 획득해야 돼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5번입니다. 흔적과 정은. 우리는 이 땅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를 증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역사는 뭐냐 하면 흔적들의 집합이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그 역사의 흔적만 있으면 그건 사진적인 착각, 포토그래피, 사진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 속에서 스토리, 서사구조, 스토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끄집어내면서 북쪽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자기 개인 역사, 자기 개인 서사적인 내용, 개인 서사적인 내용, 교회에서 간증이라 해요, 간증. 서사적인 내용과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주님의 공생의 서사적인 구조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인 꺾고 주님의 내 인생마저 주님이 주님을 정언하게 한 정언으로 나는 이 역사 속에 일부를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요아스 왕은요, 요아스 왕 백성이 내 소유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손만 떼면 잘 되는 백성이에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 할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지는 백성이라면 오늘날 성도가 내 인생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인생 아니야. 손 떼는 그 순간 보통 3초에서 5초 갑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손 떼는 그 순간만 비로소 감사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이 3초를 이렇게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인간의 의식에 있어서 최소 기억이 유지되는 회상이 되는 시간이 3초예요. 예. 3초 지나면 내가 딴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딴 데 가요. 제가 가락교에서 나름대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에서 뉴런으로 바로 연결되지를 못해요. 연결될 수는 없는데 여기 축색 돌결에서 여기 시냅스가 있고 시냅스에 간격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어진 것을 간격이라 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간격이라 합시다. 텀이다, 텀. 텀에 있어서 신경전달 물질에서 연결됩니다. 되는데 여기 어린아이가 이래 외손녀가 이래 있습니다. 보고 싶어. 외손녀가 있는데 외손녀의 신경세포 누런 외대포는 한 1000억 개 됩니다. 모든 인간 1000억 개 되는데 될 때 왜 아직 언어가 서툴고 모든 게 지금 2년 넘었는데도 아주 단어 같은 게 분명치 않아요. 딱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엄마 거. 또 소유 개념 티 나와버렸어요. 이거 분명, 이거 엄마 거. 그거면 잘 아는데, 왜 언어가 연결되냐 하면 이 연결을 외부에서 자극이 와요. 제복이 와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딸기야. 딸기야. 아니 귤이야 이거 딸기야라고 자꾸 외부하게 되면 시냅스가 부풀게 됩니다. 부풀게 되면서 나한테 중요한 것과 나한테 쓸모없는 것을 분간하면서 시냅스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 A는 부모와 엄마 아빠의 영향성 안에서 엄마 아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새로운 육적 존재가 돼요. 육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돼요. 이것을 그대로 응용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예. 심화학습이라는 깊이 있는 러닝, 심화학습에서 요새는 서로 상호하는 강화학습으로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학습하는 이 발달했는데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한 건데, 인간은 진공 상태에서 자라난 게 아니에요. 빡빡한, 젤리처럼 빡빡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정신 구조나 모든 것이 이미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밀고 땡기고, 많은 버스, 지하철 많은 버스처럼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흔들리고 하면서 그 자기가 살아온 그 자리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육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면 이 요시아한테 본인의 판단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창문 열라 화살 쏘라 합니다. 그래서 화살 아람을 이긴다니까 뭐 좋은 건 줄 알고 이제 좋다 생각해서 화살 쏘고 난 뒤에 그 화살을 땅에 쳐라 했습니다. 땅에 3번을 쳤어요. 참 이런 데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3번을 치니까 버럭 곡 죽어가는 늙어 힘없는 노인네가 갑자기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3번만 쳤습니까? 5번, 6번 쳤으면 저 아람 나라가 완전히 아람 집에서 벗어날 건데 왜 5번, 6번 쳤습니까? 나 이야기해요. 진작 이야기하지, 진작.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요시야 이제 이리 오느라 화살 쳐야 돼. 치면 이기게 해주는데 조심히 많이 치면 칠수록 좋은 거야. 적어도 3번은 안 돼. 5번, 6번 쳐야 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면 요하스가 지금 급한 마음에 3번 치고 말았겠습니까? 죽으라고 쳐가지고 화살 다 부러진 거지. 이거 뭐 아람 괴롭히나 쳐가지고 잘했어.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구 그런 소리 없고 그냥 하게 해놓고 3번 쳤다고. 아이고 이 바보 정신한 인간아. 그걸 서너 번 쳤으면 이겼지. 그래서 내가 그 대목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한 번만 쳤다면 예, 한 번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화살이 아깝기 때문에. 괜히 있는 화살 쳐보세요. 이거 치세요 하면 이거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치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쳤으면 아이고 이 사람아 3번 쳤으면 나라가 아람 나라를 이겼을 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해도 닭다리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써도 이거는 지짓거리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일체에 우리의 행함이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나라는 행함이 섞여서는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한테 다음 후기 그 선지자 지목받고 지목을 당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사한테 놀렸어요. 대머리야 니는 산으로 꺼져라 막 이렇게 놀렸어요. 애들 아닙니까? 애들. 시간 없는 애들. 패턴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냅스 때문에. 예? 그렇지. 시냅스 다시 아무리 해봐도 그 패턴 신난다. 다시 한번 신나는데 이게 그때 이게 뽑히질 않나. 이게 내가 3번 안 쳤어 그러나. 0, 1, 1, 0, 0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일어난 현상들이 이렇게 무현적으로 일어났을 때 인간은 반드시 패턴을 찾아요. 0, 1, 1, 1인데 여기도 0, 1, 1, 1인데 이거 의미 있다. 이런 의미 있어. 이거 의미 있어. 짜장면을 시켰더니만 콜라 주더라. 짜장면을 시켰더니만 콜라 주는데 짬뽕 시키면 콜라 안 주더라. 그러니까 짜장면 시키면 반드시 콜라 주는 패턴이 생성되면서 걔는 짜장면 플러스 콜라, 콜라 하는 이거를 하나의 이 동네 중국집의 법칙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 법칙으로 채택이 되면서 그런 채택의 의미를 뽑아서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서 본인은 새로운 육이 되고 새로운 주체로서 자아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번지는 거예요. 번지게 되면 짜장면을 시켰던 그 아파트와 짬뽕을 시켰던 그 아파트 가운데 어느 쪽이 전세값이 많이 올랐는지 따지는 것은 그만큼 패턴이
길게 본 거예요. 예.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있지만, 이쪽은 짬뽕이 70%, 짜장 30%, 이쪽은 짬뽕이 30%, 짜장 70%. 이쪽이 역시 수입이 못하고 이쪽이 더 잘 사는 나라. 잘 살죠. 짬뽕은, 짜장면 4,500원 하는데, 이거는 5,500원 하게 되면. 시키더라도 시키다가. 이쪽이 아파트가 높다 가능성. 어린애가 이거 어른 됐을 때 새로운 패턴이 있는 거예요. 패턴이 그 패턴을 가지고 자기는 뭐냐, 전문 분야라고 우기고 있어요. 전문 분야. 전문 분야예요. 어줍잖게 남편이 이제 애들 돌본다고 지금 뭐 휴직해가지고 놀기 사면 이제 휴직해가지고 애 돌보면 그다음부터는 애 돌보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 전문 분야를 장악했던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빨리 회사 돌아가고 싶어요. 하는 것마다 컵거리 해야 되고, 우유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목욕시킬 때 머리 안고 해야 되고, 잔소리다. 가만히 있어도 시키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아내는 선지자고, 자기는 요하스라. 주도적인 주체가 없어. 니는 한번 당해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당하냐면, 아내가 운전 연수를 하게 됐어요. 옆에서 해가지고, 커튼을 깜빡이 해야 되고, 속도 내지 말고, 앞뒤 봐야지, 뒤에서 오른쪽 안 보고 그냥 들어가면 박치기 하잖아. 어이구, 속 터져 하면, 아내가 차 세워놓고, 집에 가쁜데. 풀고 집에 가쁜데. 도무지 안 배우면 그치, 니한테는 안 배운다, 말이야. 그 다음부터 너가 돼, 여보가 너가 돼. 내가 니한테는 안 배운다. 이미 그 어린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 여기 거의 없으니까 마무리 잘한다. 대머리야. 시간 없는, 이게 시냅스가 발달이 시간 없는 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화내니까, 어디서 날라온 곰이 날라가지고 40대 명 죽었다고 신문지상에 방송에 나갔어요. 40대 명 죽었어요. 어린애 40대 명이. 선지자 욕했다고. 열왕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숨겨져 있는 것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나타난 것 뿐이지. 그걸 표현력이라고 하는데, 숨겨져 있는 그 진실된 것, 이 표현력이 그 진실된 걸 계속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된 저끼리 노니까, 저끼리 세뇌받고, 교육받고, 양육받아 보니까, 그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 표면층 전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면, 그런 심판을 행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 예? 사랑보다, 박정희 한 불러야 되네. 임재범이 하나 모셔야 되겠어요.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 다시 말해서, 사랑을 원하지 말고, 먼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만, 예?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나, 비로소 예전에 몰랐던 사랑을 새삼스럽게 알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상처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제가 어제 아래 줄 오후 설교하면서, 아무 탈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가지고 참, 운빨이 좋아가지고 편하게 산다는데, 이 무탈이, 진짜, 예, 몇 번, 3번, 5번 쳐야 돼. 무탈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어려울 때 경고가 아니고, 무탈할 때, 편안할 때, 이 경계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고, 신명기 31장에 나오고, 배부리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아무래도 없는 고민 끄게 있어야 고민을 하지. 고민이 없네. 예? 편안하고, 하늘 잘 되고,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제 아무 탈 없지요. 모르지. 남의 사정 모르니까. 아무 탈이 없을 때, 뭔가 이게, 소금을 안 친 것처럼 간이 밋밋해요. 뭔가 이상하다. 이게 예수님은 이만큼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경고를 대비해야 됩니까?
편안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냥 이건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 너무 여유입니다라고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한다고 다 안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엘리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독을 누가 했느냐? 미안합니다. 그거는 어디서는 왕이 제공한 독이 있어요. 이걸 제거함으로써 왕의 문제점과 그동안 어떻게 일을 저질러 나왔는가를 파헤치는 겁니다. 10분 쉽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5분 지난 걸 몰랐어.